평화를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 누가 불안과 염려, 싸움과 갈등을 좋아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갈등과 싸움이 좋아, 이런 사람 말이죠. 구경은 재밌을 수 있는데 내가 싸움에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평안한 삶이, 화목한 삶이 좋죠. 그렇다면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의 사전으로 화평을 찾아보니까 화목하고 평온함, 나라 사이가 평화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대화요? 좋죠. 대화하면 화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요? 맞습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배려와 용서하는 것 맞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한 마음, 서로를 배려하게 만드는 마음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죠.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2023년에 이미 조사를 했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이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의 80.6%가 건강이라고 답했습니다. 화목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가 대화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72.7%인데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대화가 1번이었는데 그래 화목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말에 동의가 될 겁니다. 그래 아무리 소통 많이 해도 건강 안 하면 큰일이지. 맞죠? 또 아무리 소통 많이 해도 돈 없으면 그거 마음이 쉽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화목을 위해서 소통과 배려와 용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화목하려면 건강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평온함에 대해서도 검색해봤습니다. 플루타코스의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평온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산물이니까 자신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내 마음의 태도가 평온함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마음 쓰지 말고 수용하고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평온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들 건강해지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고 자신의 삶에 잘 집중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 우리가 화평한 공동체가 될까요? 조금 애매하죠. 물론 우리에게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화평하고자 할 때 중심에 두어야 하는 지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건강보다 예수님이 앞서야 하고 나의 부요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야 하고 나의 마음보다 예수님이 앞서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앞선 연구의 내용들이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이루는 평화에는, 화평에는 늘 언제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선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1장을 보면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각자 맞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신앙이 더욱더 높다고 잘난 척한 것 같아요.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맞고 저것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맞아, 누가 맞고 누구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주장이 있고 갈등 관계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큰 메시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헬라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죠. 이전까지는 싸우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우리는 십자가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메시지로 그들의 주장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지혜를 썼습니까? 누가 맞다고 편을 들어주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들의 갈등을 잠재우고 화평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나보다 앞설 때,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부유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곧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저 예수님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혹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늘리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화평을 선포하는 자의 소리로 들린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나와서 전도를 하나? 자기끼리 행복하고 자기끼리 평화롭게 믿지 왜 나와서 나를 굳이 불편하게 할까? 그거 결국 사람 많이 모아서 헌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전도대 헌신 예배인데 이들이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목요일마다 전도에 열심을 내고 비가 오는 날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참된 평화이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니 아멘.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평안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죠. 분쟁이 없고 불화가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평화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샬롬이 없는 그곳에 나아가서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선물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헌금을 모으기 위함도 아니고 쇠를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의 최우선 목표가 이 세상에 내가 누리는 화평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 사랑이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갈등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공허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지나가는데 아까 내가 맞다 아이가? 니 왜 내 갈비찜 뺏어 먹었는데? 사람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평화를 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회 때 서울에서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국 투어를 하면서 매일매일 집회를 하는데 부산, 서울, 광주, 인천, 목포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우리 팀에 시팅 파트너라고 해서 같이 앉아서 그날 하루 종일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놀러 가면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파트너가 매일매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향이 안 맞는 사람 혹은 좀 껄끄러운 사람이 파트너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죠.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인과 옆자리에 앉아서 이동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목사님 왜 저 사람이랑 앉겠습니까? 하시고 두 번째 이어폰 딱 꽂으신 다음에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이동할 겁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나아가서 평화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사랑의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랑의 찬양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우리의 찬양이 참이 되려면 우리 안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려는 의지라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잠재우고 갈등을 해소하고 덮어내므로 오직 우리 안에는 무엇만 남아야 돼요? 사랑만 남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화목을 이룬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 또한 받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능력을 받는 줄 아십니까?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의 평화를 들고 가는 자들이 배낭 하나 없고 신발 하나 없지만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는 능력과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과 무엇보다 평화를 선포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우리 전도대 안에 이런 평화와 화평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 또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짝을 지어서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화평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사명이란 말이죠.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이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앞에 보내는 것처럼 염려되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곁에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양과 같은 제자들을 곁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요. 왜요? 이들이 저들 가운데 나아가 평화를 선포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내가 이 어린 양을 옆에 두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또 갈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문안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지체되지 않도록 오직 평화를 선포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엄마야 안녕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특히 이제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머 오랜만이다 하면 몇 분 얘기하세요? 한 30분 얘기하죠.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나중에 전화하자 하실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간단한 인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물어보고 대화하고 때로는 오늘 마음에 맞았어. 그러면 집에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한참이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리 앞에 보내는 것처럼 시급한 문제로 막 보내는데 인사하는 것으로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아가서 복음과 평화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예수님 여유도 좀 가지고 주변도 둘러보고 삶도 넉넉하게 하다가 때에 맞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화평을 전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옷 한 벌 말고 예쁜 것 좀 입고 전대도 넉넉하게 가져가가지고 사람들 커피도 사주면서 그렇게 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일단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에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었습니다. 만약 추수할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놓치면 추수할 수 없게 되죠. 추수의 때는 미뤄질 수 없단 말입니다. 일은 많고 일꾼은 적고 추수의 시기는 미뤄질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죠. 왜요? 이 추수할 일꾼들이 빨리 달려가서 평화를 전하면서 추수를 해야 되니까요. 때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일꾼입니까? 쟤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달려나가 평화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또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복음 전파해서 시급하게 가서 평화를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말씀 읽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뜨려 버린다는 말은 선을 긋는다는 것과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결과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를 전하는, 화목을 선포하는, 화평을 선언하는 그 시급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머물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복음을 수용할 준비가 된 곳으로 나아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했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시급함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호함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강력한 경고는 미움과 저주, 감히 복음을 안 받아들여? 넌 내가 선을 딱 그을 거야. 미움과 저주야.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지금 앞에 와 있는 복음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강력하고 단호한 선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 때문에 상처도 받지요. 따뜻하게 율무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랬는데 쌩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물티슈 딱 주는데 다들 난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딱 이러면은 상처받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하는 태도나, 나의 상한 마음이나, 나 상처받았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기보다 다시 복음을 들고 받아들일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시급한 마음이 타오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화가 전해져야겠다는 열망으로 타오르십니까? 오늘 이 뜨거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그런데 하나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한 번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특히 만약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형, 교회 한번 가봐. 상환아, 형은 교회 지금 안 다녀. 그래, 형 안녕, 빠이빠이.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보겠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13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너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가장 많이 한 곳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머문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삶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나고도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지역의 사역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까? 고라신에서 한번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네? 얘네들은 포기하고 다른 데 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베풀고 권능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는 전역으로 흩어져야 했기 때문에 복음의 시급성에 집중해라 라고 말했지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역하셨단 말이죠. 왜 그들을 향해 문을 계속 두드립니까? 왜 이들의 문화권,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이 지역, 삶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해 문을 두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13절에서 16절까지는 심판과 화를 말하죠. 심판과 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과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절박하게 그곳에서 선포하시면서 사역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화평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단호함도 필요하지만, 특히 가까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반복해서 전해야 되는 긴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며 회개하기를 종용하는 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기 가면 안 된다. 저기 가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우리 아들한테도 말하거든요. 높은 데 좀 가지 마라. 넘어진다. 이게 제가 저희 아들을 압박하기 위함입니까?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이들이 화를 겪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심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이들의 삶에 현실이 되지 않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떨어진다, 이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먼지를 떨어뜨리고 싶을 만큼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저들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복음을 거절하면 끝이다와 같은 저주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함이란 말이죠. 그리고 열방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시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화목을 이루는 우리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화를 누립시다. 그리고 그 평화의 복음을 두 손에 들고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포하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